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목적은 한마디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작정되었고 말세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또 그 지식과 지혜가 부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깊고 부요함으로써 어느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워 전도를 보내실 때에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은혜를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서 계속 저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반석으로 또 보배로운 산돌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반석으로
보배로운 산돌로 임하신 예수를 자신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또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 얻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고 그 마음이 격동되고 시기가 남으로써 그들 중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위하여 원수되었고,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이 이방인보다 먼저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자로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방인들 또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부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와 나중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먼저 구원 얻을 자로 택함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나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구원 계획상으로 나중에 구원 얻기로 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을 얻게 되고, 이방인들을 통하여 오히려 유대인들 가운데 나중에 구원 얻게 되는 일이 말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구원에 실패하게 되고 또 구원에서 탈락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탈락이 아니라 말세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게으름을 피는 동안 나중에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낸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먼저 구원을 받기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데 실패함으로써 나중에 구원받을 자가 되고, 본래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상으로 나중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6절 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순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또 사도행전 13장 자, 45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6절에 보면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스라엘이 은혜의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를 거부함에 따라서 너희가 구원과 영생 얻는 일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이방인을 향하여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또 은혜를 배척함에 따라서 이들의 넘어짐과 실족함이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 얻을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일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듣지 못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불러내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받은 사명을 따라서 이역만리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과 터전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